안녕하세요. 신학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 그러니까 칼빈 이후 개혁 신학은 좀 딱딱해지고 메말라 갔다는 그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리처드 멀로 교수의 아주 중요한 논문이죠.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평가, 그 2부 내용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번 탐구는 뭐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칼빈과 그 이후의 개혁신학, 정통주의, 이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좀 교정해 보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멀러 교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쇠퇴나 단절 이런 쉬운 틀 말고요. 그보다는 방법론, 또 성경 해석의 역할, 그리고 개혁주의 안에도 다양성이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또 시대착오적인 해석의 함정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우리의 신앙 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작업이 정말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멀로의 핵심 주장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마치 역사 탐정처럼 그 논증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점과 약점, 그리고 목회적인 적용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그럼 멀로 교수의 핵심 논지,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멀러 교수는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 이 구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화된 이분법이라고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개혁신학 정통주의 시대를 이해할 때 이걸 단순히 종교개혁이 쇠퇴했다거나 변질됐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발전 혹은 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제대로 평가하려면 최소한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스콜라주의, 영어로 하면 스콜라스티즘이죠. 이게 특정 내용이 아니라 주로 방법론이었다는 점. 둘째는 이 시대 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이라는 뿌리에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셋째는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지만 정통주의 시대 역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후대의 신학적 잣대나 아니면 잘못 알려진 중심교리, 영어로 센트럴 더그마 개념인데요. 이런 걸로 과거를 함부로 재단하는 시대착오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문의 전반적인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쇠퇴가 아니라 발전일 수도 있다니.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봐야겠어요. 첫 번째 열쇠가 스콜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멀러가 방법과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멀러가 정말 깨트리고 싶어하는 고정관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스콜라주의에 대한 오해인데요. 그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스콜라주의라고 말할 때 그게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같은 특정 내용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주로 방법론을 가리킨다는 거죠. 당시 대학들, 그러니까 스콜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논증 방식, 분석 방식, 정의 내리고 구분하고 이런 엄밀한 사고방식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안셀름, 아퀴나스, 스코투스, 오캄 이 사람들 다 스콜라적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그들의 철학적, 신학적 입장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같은 분석 툴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멀로는 이 스콜라 방법을 특정 교리, 예를 들어 뭐 예정론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같은 것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투스나 오캄 같은 후기 스콜라 철학자들, 심지어 아르미니우스조차 스콜라 방법을 썼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칼빈주의적 예정론자는 아니었잖아요. 반대로 또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는 아니었고요.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율 개념 같은 걸 썼을 때도 그건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체계를 통째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거나 논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발견적 장치, 휴리스틱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투레티누스 같은 인물을 그냥 스콜라주의자라고 딱지를 붙일 때 그게 곧바로 아, 이 사람은 딱딱하고 철학적인 결정론자였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건 잘못된 거네요.
방법론을 썼다는 거지 그 내용이나 철학까지 반드시 다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투레티누스 자신도 신학이라는 게 단순히 이성적인 논증에만 의존하는 학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멀러는 바로 이런 복잡한 점들을 놓치고 그냥 방법, 내용, 철학을 막 뒤섞어서 스콜라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딱 정의해버리는 그런 시도들, 예를 들어 암스트롱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중세와의 연속성이라든지 방법론으로서의 성격 이런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야, 첫 번째 열쇠부터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스콜라주의에 대한 오해만 걷어내도 정통주의 시대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열쇠로 한번 넘어가 보죠. 멀러는 성경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사이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흔히 생각하기로는 정통주의는 성경에서 좀 멀어져서 사변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통념에 멀러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는 정통주의 신학이 결코 성경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깊이 있는 성경 해석 작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신학 체계 자체가 성경 본문을 주해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진 어떤 신학적 주제들, 이걸 라틴어로 로치 테올로지코스, 신학 총론 또는 로키 코무네스, 공통 주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로치 테올로지코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창조, 타락, 그리스도, 구원. 이런 주제들별로 신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주제별 신학 구성 방식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멀러가 드는 예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후대 정통주의자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에 대해 막 논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랑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칼빈이 직접 쓴 출애굽기 3장 14절 주석을 보면 예를 들어 CTS에서 나온 주석 합본 1권에 한 73, 74페이지쯤 보면요. 후대 정통주의자들의 해석과 놀라울 정도로 연속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강요라는 특정 장르만 볼 게 아니라 주석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장르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건 너무 복잡하고 사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런 스콜라적인 구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기쁨의 뜻, 볼룬타스 베네플라키티과 표시의 뜻, 볼룬타스 시그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구분들도 사실은 순수한 철학적 사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본문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롬바르두스의 명제집, 센텐시아 같은 걸 보면 이런 논의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구분들이 나중에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더 정교해지고 강조되긴 했지만 그 기원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의 성경 해석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통주의자들의 성경주의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성경 연구의 결과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폄하했던 건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은 17세기가 결코 성경 연구의 암흑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오히려 그 시대가 언어 연구나 본문 비평이 아주 활발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언어로 된 성경 본문을 비교하고 대조한 아주 방대한 작업물인 런던 다국어 대조 성경, 런던 폴리글롯 바이블 같은 게 바로 이 시기에 나왔거든요. 주석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본문 비평, 신학적인 해설, 언어학적인 분석, 또 설교를 위한 적용 등등 아주 풍성했죠. 그리고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신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는 사실 정통주의 시대만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 교부 시대부터 쭉 이어져온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였죠. 와, 그렇다면 정통주의는 성경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학문적 도구를 다 사용해서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칼빈과 후대 인물들을 비교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은 칼빈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걸 좀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본론은 우리가 정말 흔히 빠지는 함정, 즉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이라는 그 구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칼빈만이 종교개혁의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후대 인물들은 칼빈에게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것만 평가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법 말이죠. 네네. 근데 먼로는 개혁 신학의 뿌리가 칼빈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뭐 추리의 불링거라든지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나 무스쿨루스, 또 이탈리아 출신의 베르미글리 같은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개혁 신학 형성에 다 기여를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 퍼미시브 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배자나 장키, 그리고 후대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꽤 보편적으로 사용됐는데 정작 칼빈 자신은 이 표현을 그렇게 즐겨 쓰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언약 신학 같은 경우도요. 불링거나 무스쿨루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나 올레비아누스 같은 인물들이 칼빈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칼빈과 어떤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종교개혁 전체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다른 개혁자들의 전통을 충실히 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칼빈과의 불연속성이 곧 종교개혁과의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게다가 먼로는 장르 비교의 중요성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처음엔 변증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이 강했잖아요. 근데 폴라누스나 투레티누스 같은 후대 인물들이 쓴 조직신학 책들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성격을 띠거든요. 따라서 강요의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어 창조교리에 대한 독립적인 로커스, 즉 주제 항목이 없다고 해서 칼빈은 창조에 관심이 없었나 보다, 혹은 반대했나 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칼빈의 다른 저작들, 예를 들어 주석 같은 데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개혁자들의 시스템에는 그 주제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우리가 개혁신학 정통주의라고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그 인물들조차 결코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도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도르트 총회, 시노드 오브 도르트 있잖아요. 그 총회 안에서도 속죄의 범위 문제나 유기교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스콜라적 방법론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도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랐고요. 당시 유행했던 라모스라는 사람의 논리학을 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죠. 와.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주의는 결코 단일체, 그러니까 영어로 모놀리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칼빈만 기준으로 삼아도 안 되고 또 정통주의 자체도 그냥 하나로 뭉뚱거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 우리가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만 봐왔다는 반성이 드네요.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서요. 먼로는 스콜라주의, 인문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 이런 어떤 딱지들을 너무 쉽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 운동들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로 막 싸우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물론은 이런 용어들을 마치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늘 대립하기만 하는 그런 진영처럼 다루는 걸 아주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주의와 스콜라스티즘, 스콜라주의 이 둘만 봐도 그래요. 이 둘 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항상 서로 적대적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은 심지어 칼빈 자신도 인문주의적인 수사학이나 고전 연구에 아주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세 스콜라 신학의 유산 위에 서 있는 뭐랄까 일종의 개혁주의적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다고까지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인문주의 운동이 스콜라적인 교육을 완전히 없애려고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개혁하고 인문학적인 소양, 즉 스투디아 휴머니타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관계는 훨씬 더 복잡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 같은 경우 아주 날카로운 스콜라적인 구분 능력과 또 엄밀한 인문주의적인 문헌 연구 능력을 함께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스콜라주의 방법론 자체도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논리학, 페트루스 라무스나 자바렐라 같은 인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기도 했어요. 스콜라주의하고 인문주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니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럼 경건주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보통 정통주의는 메마르고 딱딱하고 경건주의는 살아있고 뜨겁다. 이런 식으로 좀 대립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스테레오타입 역시 멀론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특히 개혁파 전통 안에서는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윌리엄 퍼킨스, 네덜란드의 빌헬름 아메스, 또 기스베르투스 부티우스 같은 인물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아주 정교하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스콜라적인 저작들을 쓰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실천적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글들도 많이 썼거든요. 아,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정통주의 대 살아있는 신앙, 이런 식의 구도는 실제 역사적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참된 신앙을 정의할 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노티시아, 이나 동의하는 것, 에센수스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격적인 신뢰, 피두시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멀런은 알팅이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사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신앙의 정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해요. 아, 그렇군요. 참된 믿음은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한다는 것? 이건 저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에서도 강조하는 내용과 정확히 통하네요. 그럼 합리주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정통주의가 결국에는 합리주의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멀론은 그 연결고리도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많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같은 초기 합리주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신학의 중심이 어떤 계시나 신앙에서 이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큰 변화는 정통주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에 일어난 현상이지 정통주의 자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건 아니었다. 네. 물론 일부 언약 신학자들처럼 데카르트 철학과 좀 대화를 시도했던 인물들도 있기는 했지만요. 부티우스 같은 그런 스콜라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경향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정말이지 역사의 그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러 겹으로 이뤄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단순한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군요. 자, 그럼 5번째로 넘어가서 멀런은 시대착오적 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말하는 걸까요? 이건 역사 연구의 아주 기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인물이나 사상을 평가할 때 현재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편견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멀런은 특히 19세기나 20세기에 등장했던 신학적인 관심사나 전제들, 예를 들어 슐라이어마어의 감정중심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바르티의 신정통주의적인 관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16세기나 17세기 신학자들을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우리 시대의 안경으로 과거를 보는 것 말이군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멀런은 이렇게 지적해요.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은 사실 현대 신학보다는 오히려 정통주의 시대 신학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콜라스티시즘, 스콜라주의라는 용어를 그냥 나쁘고 메마른 것이라는 식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종종 현대 신학의 어떤 특정 경향, 예를 들어 실존주의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스콜라 방법론이 당시에 가졌던 어떤 지성사적인 기능, 예를 들어 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체계화하고 변증하는 그런 기능들을 오해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흔히들 히브리적 사고는 관계적이고 동적인데 헬라적 사고는 명제적이고 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후자를 폄하하는 식의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실제 언어학적인 연구나 역사적인 연구, 예를 들어 제임스 바 같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비판은 매우 문제가 많고 시대착오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의 현재의 어떤 교리적인 선호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사상을 그 자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역사를 대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우리의 안경을 좀 벗고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려가 노력하는 것 말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전제입니다. 멀론은 예정론 같은 어떤 하나의 중심교리, 즉 센트럴 더그마가 개혁신학 정통주의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거부하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꽤 오랫동안 통용되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심교리 이론은 특히 알렉산더 슈바이처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퍼졌고 정말 오랫동안
정통주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로 사용되어 왔죠. 예정론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멀론은 이 이론 자체가 역사적인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 자체가 16, 17세기 신학자들이 실제로 신학을 구성했던 방식, 즉 앞서 말씀드린 로커스 방법, 그러니까 주제별 접근 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18세기 이후의 합리주의적인 시스템 구축 방식, 예를 들면 크리스티안 볼프 같은 철학자의 영향이나 아니면 특정 후대 해석가들의 관점을 과거에 투영한 결과물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후대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그렇죠. 정통주의 심학체계는 예정론이라는 단일 원리에서 모든 걸 논리적으로 쫙 연역해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하나님, 창조, 타락,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론 이런 식의 역사적 순서나 성경적 순서를 따라서 주제별로 신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통주의 신학의 실제 출발점이나 기초 원리는 무엇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예정론이 아니라면요? 멀로에 따르면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스스로 명시적으로 밝힌 신학의 원리, 즉 프린시피움 티올로기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 이것이 인식의 원리, 프린시피움 코그노시첸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이것이 존재의 원리, 프린시피움 에센디였어요. 예정론은 물론 아주 중요한 규리였지만 결코 신학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기초 원리로 간주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 원리는 성경과 하나님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는 베자의 타블라나 퍼킨스의 황금사슬, 골든체인 같은 그런 도표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전체 신학체계가 신적인 작정, 디크리에서 논리적으로 파생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구원의 순서, 즉 구원의 서정, 오도살로티스에 나타나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시각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려는 목적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는 폴 헬մ 같은 현대학자들도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베자, 장키, 퍼킨스 이렇게 소위 예정론 중심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인물들의 저작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그들은 예정론만큼이나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례론 같은 다른 핵심 교리들에도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론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론적 기독론 중심주의, 이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사역의 중심, 즉 존재론적 근거로 보는 관점이죠. 와, 현대적인 의미의 인식론적 기독론 중심주의, 이건 그리스도를 모든 신학적 지식의 출발점이나 원리, 에르켄트네스 그룬으로 삼으려는 시도,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칼빈과 정통주의자들은 당연히 전자의 입장이었지만 후자는 후대의 신학, 특히 바르트 이후의 신학을 과거에 투영하는 시대착오적인 해석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키켈이라는 학자의 해석을 이런 맥락에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와, 예정론 중심 교리설까지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다니 이건 정말 개혁신학 정통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거의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주장인데요.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멀론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멀러의 논증을 쭉 따라오다 보면 정말 개혁신학 정통주의라는 시대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역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더 충실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대였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최종적인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칼빈 대 칼빈주의자들이라는 그 낡은 틀에서 이제 좀 벗어나자. 정통주의를 단순한 쇠퇴기로 볼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신학적 유산을 오히려 발전시키고 심화시킨 시기로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 시대의 방법론이었던 스콜라주의를 오해 없이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성경 해석과의 깊은 연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안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또 시대착오적인 비판이나 중심교리 같은 그런 단순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엄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멀론은 우리에게 더 상세하고 더 공정하고 편견 없는 역사 연구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게 만드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멀러의 접근법이 오늘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유익, 어떤 강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 강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책임감을 길러준다는 점이에요. 멀러는 우리의 신학적 선조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으로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안 고백적인 충실성이나 어거스틴주의적인 경향, 또 성경 해석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같은 연속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발전과 다양성을 간과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같은 역사적인 문서를 읽을 때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역사의 산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둘째는 신중하고 엄밀한 독서 습관을 길러준다는 점입니다. 멀러는 1차 자료를 직접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 저서하고 주석은 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든지 각 문헌의 장르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든지 하는 점들을 강조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나 신학 사조에 대해서 너무 쉽고 편리하게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위한 캐리커처를 그리는 것을 거부하고 텍스트 자체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경 해석, 역사신학 연구, 그리고 건전한 조직신학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판적 사고와 학문적 정직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멀러의 글을 보면요. 수많은 2차 문헌들,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의 연구와 정말 치열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고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는 역사적 주장의 근거가 뭔지, 또 그 주장의 이면에는 어떤 신학적이거나 혹은 철학적인 편견, 예를 들어 현대 신학의 관점을 과거에 투영하는 그런 시대착오주의 같은 것들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내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하고 글을 쓸 때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엄밀하게 개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델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장점들이네요.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정말 신학도로서 꼭 갖춰야 할 덕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접근법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멀러의 분석에서 혹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나 아니면 그가 충분히 답해주지 못한 그런 질문 같은 건 없을까요? 약점이나 한계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런 지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또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긍정적인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멀러는 중심 교리 이론을 아주 성공적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정통주의 신학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인 일관성이나 통일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긍정적인 조직 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앞서 말한 로쿠스 방법이나 역사적 순서 이상의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좀 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방대한 신학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좀 더 탐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심교계를 비판한 건 좋은데 그럼 대안적인 설명이 뭐냐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둘째는 복잡성과 핵심 사이의 긴장 문제입니다. 멀라가 밝혀낸 정통주의 시대의 그 복잡성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복잡함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다양성 속에서도 개혁신학 정통주의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핵심적인 정체성이나 통일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역사적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건 특히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도 중요한 고민이네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실천과의 연결고리가 좀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멀러의 분석은 주로 지성사, 그러니까 학문적인 신학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가 퍼킨스나 부티우스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경건과 실천의 치만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정교한 스콜라적 방법론이나 신학 논쟁들이 당시 평신도들의 어떤 경건 생활이나 설교
혹은 교회의 실제적인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신학과 교회의 삶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탐구가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야 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아가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실제적인 함의를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적으로 어떤 통찰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한 3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겸손함입니다. 멀러의 연구는 우리에게 과거의 신학자들이나 신학 사조를 너무 쉽게 그럼 죽었어, 너무 경직됐어, 비성경적이야 이런 식으로 단정짓는 태도를 정말 경계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인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론은 왜 필요했는지,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핵심적인 신앙의 연속성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교회 역사를 가르치시거나 교회 안에서 생기는 신학적인 이견들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목회적인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겸손함, 중요하죠. 둘째는 신학적 정밀함의 목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메마른 지적 유희나 사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멀러가 보여주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뜻 혹은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그런 정교하고 신중한 신학적 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성경 말씀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어떤 왜곡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치열한 목회적인 고민과 필요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14장 구원하는 믿음 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데서 발견되는 그런 섬세한 구분들은 결코 그냥 불필요한 사변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목회적인 노력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분들이 오히려 목회적으로 필요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이해는 여러분이 나중에 교리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성도들을 상담하시거나 혹은 변증적인 대화를 나누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건강한 신학과 살아있는 경건의 통합입니다. 멀러는 퍼킨스나 부티우스 같은 인물들이 보여주었듯이 깊이 있는 스콜라적인 학문성과 또 뜨거운 경건 및 실천적인 삶이 결코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지성적인 신학과 가슴 뜨거운 신앙을 자꾸 대립시키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에 도전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깊이 있는 신학 연구와 또 기도를 통한 생생한 영적인 생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적 적용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격려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벨직 신앙고백서 13조, 하나님의 섭리나 도르트 신조 제1교리, 신적 선택과 유기 같은 그런 교리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기도에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지 계속 연결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짚은 울림을 지는 통찰들입니다. 과거에 대한 겸손, 신학적 정밀함의 가치, 그리고 신학과 삶의 통합. 멀러 교수의 역사 연구가 단순히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앞으로의 사역에까지 이렇게 풍성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군요. 확실히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통주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멀러는 과거를 향한 현대의 시대착오적 판단에 경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가정들, 예를 들어 역사란 무엇인가? 신학의 적실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방식의 소통이 효과적인가? 등에 대한 우리 시대만의 어떤 생각들이 혹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과 정통주의자들 모두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또 다른 종류의 우리 시대만의 의도치 않은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멀러 교수와 함께한 이 지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또 앞으로의 사역에 귀한 자양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